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요한계시록 21장,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죠. 맞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까지 이게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이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네, 아주 아름다운 비유인데요. 이 새로운 세계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좀 주목하게 되는 구절이 3절인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거는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전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 와. 그럼 바로 뒤이어서 4절에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뭐 애통, 아픔 같은 게 없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고통이 없어진다 이 정도를 넘어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선언처럼요. 죄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이전 시대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5절. 이건 창조주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그렇죠. 이 선언은 또 6절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 시작과 끝. 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 다 완성하셨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이 약속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7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뜻할까요?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을 보면요. 이 이기는 자는 보통 그 박해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뭐 흉악찬 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린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보통 이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의 비전 안에는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아주 뚜렷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엄중한 메시지도 함께 있는 거네요. 이제 그럼 시선을 그 새 예루살렘 자체로 한번 옮겨볼까요? 9절부터 나오죠. 네. 이 도시는 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다고 묘사되죠. 11절. 네. 성곽이나 문, 기초석에 대한 설명도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맞아요.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절.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다. 14절. 여기서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아, 어린 양. 네. 그분의 희생이 이 구원의 기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지파와 신약의 백성 사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이루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금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15절.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이고 12,000스타디온이라고 하고 16절. 성곽 두께는 144 규빗이라고 17절. 이 숫자들하고 또 사용된 재료들 있잖아요. 벽옥, 정금, 뭐 각종 보석, 진주.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숫자들 12,000, 12 곱하기 1000이나 144, 12 곱하기 12 같은 경우는 완전수인 12를 기반으로 한 상징적인 숫자들로 보입니다. 아, 12. 네,
그래서 이 도시의 어떤 신적인 완전함,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스타디온이나 규빗은 당시 사용하던 측량 단위인데 그 구체적인 길이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징적인 의미. 그럼 보석들은요? 벽옥, 순금, 또 뭐 여러 가지 보석들, 진주로 만들어진 도시는 그 자체로 정말 지극한 가치, 순결함, 영원함,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즉 하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고 거룩한 공간인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22절.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는데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그리고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다는 점도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더 이상 어떤 상징이나 매개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개체가 필요 없다? 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런 매개 없이 직접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까 해나 달 같은 자연적인 광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밤이 없어서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묘사 24에서 54절은 뭔가 개방성, 평화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지막 27절을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네, 그 생명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의 명단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이 거룩한 도시는 완전한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의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요한계시록 21장은 결국 죄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전 세상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새 창조,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근본적인 새로움, 그리고 완전한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영원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4절,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처음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새롭게 변화되거나 혹은 정말 지나가기를 가장 바라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